제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을 다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정도 전인데요. 그때는 맞벌이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들을 보면 그 유치원을 보통 1년 정도 다니고 졸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유치원을 3년을 다녔습니다. 그게 저희 집이 잘 살아서도 아니었고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3년을 다녔던 이유는 제가 다녔던 유치원 원장 선생님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신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운영을 하시는 유치원이 그 교회의 병설 유치원이기 때문에 반의 이름을 사랑반, 믿음반, 소망반 이 세 가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반, 소망반, 사랑반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 살 한 살 어린 아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랑반, 형, 누나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을 다니는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재미없으신가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사랑반 그 형 누나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조금 질투 같은 성경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이 관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본 원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그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릴 만큼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사랑에 대한 찬송가 혹은 복음성가의 가사가 되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주 낭만적이고 가슴 설레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사랑의 항목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항목들은 굳은 의지와 인내가 없이는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5개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3가지가 사랑의 속성은 인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오래 참음, 12번째로 등장하는 모든 것을 참는 것, 그리고 마지막 15번째인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같이 사랑의 항목들은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은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끝까지 그 편에 서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상대방의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게 변해도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떠받쳐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반대편에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닌 다른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는 속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굳은 의지와 인내가 아니면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다른 사랑의 속성들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속성은 온유함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품성은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마음을 의지를 가지고 누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싫어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의지를 가지고 누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우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상대적인 승리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본성을 억누르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태도로 사람의 자연스러운 품성이지만 사랑은 이 역시 억누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지만 사랑은 역시 이 본성을 의지를 가지고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자랑과 교만,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자, 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라면 성내지 않는 것은 없는 자들을 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는 자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과 열등한 처지 때문에 늘 화를 느끼지만 사랑은 이 같은 화를 누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차곡차곡 쟁여놓는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한 일을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가까운 지인들과 말다툼을 하다 보면 몇 년 전의 일까지 꺼내서 싸움이 커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심한 A형이어서 오래전 일까지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시작되다 보면은 너 언제 그랬잖아, 너 몇 년 전에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잖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것을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을 쌓아두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깨끗하게 청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또 이 불의 때문에 공경에 빠진 것을 보고 고소해하거나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인간의 본성을 누를 것을 요구합니다. 11번째 속성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에는 자기 목숨을 버리신 철저한 자기 희생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속성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도덕적인 잘못을 용인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뢰해 오던 사람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한번 믿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14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결코 낭만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굳고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그리고 인내를 필요로 하는 항목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생존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신앙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초보적인 신자라도,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신자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이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사랑이라는 속성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재림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때에도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제까지나 라는 표현은 원어로 우데포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결코, 절대로 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never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조건도 우리의 구원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기가 사랑이 되는 행동만이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마치 우리의 가슴에 훈장처럼 달고 살 텐데, 이 칭찬의 요건이 바로 사랑의 동기가 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생활할 원리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의 은사는 재림과 주님의 심판 시에 폐하여질 것이고 살아나지 못하지만, 사랑은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것, 그리고 방언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상달하는 특별한 소통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림 시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언과 지식과 방언이 하는 일은 모두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의 기능이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재림시에 폐하여진다라는 것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충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마치 퍼즐 조각에 비유하듯이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의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 알고 있는 과학적이거나 역사적인 지식들까지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퍼즐로 된 그림을 상상하시면 이해하기 조금 편하실 것입니다. 퍼즐 그림에서 한쪽 구석에서 퍼즐 조각을 몇 개 빼내어 본다면 우리는 그 퍼즐 조각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생각하고 아무리 잘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그 퍼즐 조각을 포함한 아주 약간의 그림만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지식이 바로 이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간의 퍼즐 조각을 통해서 생각해낸 그림들은 전체가 완성된 퍼즐 그림이 나타나는 순간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비밀과 세상에 관한 모든 것을 밝히실 그 재림 때가 오면 이전에 있었던 부분적인 지식은 모두 폐하여질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조금 더 이타적이고 조금 더 이기적인 아이들이 있을 뿐이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른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살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며 살고, 국가기관에 들어가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주 작은 예로 농부와 어부를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먹을 것만을 재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이 세상에 고기나 또 쌀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우리는 먹을 수 없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른들은
남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보다 조금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린 아이 때의 생활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3살짜리 어린 아이가 스스로 우유를 타서 온도를 맞춰서 먹고 그것을 설거지까지 해놓는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이듯이,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종종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분명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생각은 어른이 되면 벗어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은 재림을 통해 주님을 직접 만남을 통하여서 장성한 어른의 생각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이 땅에서의 어린 생각들은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울로 얼굴을 바라보는 비유입니다. 지금은 유리로 거울을 만들어서 우리의 모습을 아주 잘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거울을 청동이나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매끈하게 표면을 처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 표면이 볼록하거나 오목한 경우에는 비치는 상이 왜곡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우리가 재림 전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단편적이고 불확실한 지식은 구리 거울로 사물을 비추어 보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조차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시에는 그런 희미한 거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에 명확하게 주님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는 주님처럼 나 역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파편화되어 있던 지식과 불명확한 지식은 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의 사이가 온전해지면, 그리고 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언 같은 일시적인 비상소통 수단 역시 완전히 패하여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재림이 있은 후에도 패하여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원리로 있을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속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3가지는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동일하게 우리의 원리로 작용될 것을 말하면서 이 동등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꼽자면 사랑이 가장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을 제일로 꼽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랑은 성도들이 갖춰야 할 속성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나 소망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둘째로 믿음이나 소망은 성도들 개인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은 3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받아들이는 교리적인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신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흐름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주로 뜻하지만 이 3가지 중에 어떤 경우로 해석될지라도 믿음은 성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미래에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바라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장차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바라는 태도이며,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철저하게 타인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3가지는 언제까지나 있을 것이고 또 모두 소중하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사랑을 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은 어느덧 늦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세상은 10월의 마지막 밤을 기억하고 있냐는 가요가 흘러나오며 가을을 쓸쓸함과 낭만의 계절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우리를 낭만의 감정에 젖어들게 하는 권리, 이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달픈 삶 속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출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 의지를 굳게 세우고 그리고 또 많은 인내를 갖추어야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랑의 동기가 되어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칭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림시에 지식과 예언과 방언은 폐기되어도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리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맞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굳게 세우고 인내를 갖추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했을 때만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행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꼬리표를 보이며 살아가는, 그리고 거칠고 삭막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사랑을 행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정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